나팔 심판의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없으면 어찌 발을 딛고 살 수가 있고, 바다가 없이는 우리가 생산물과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아직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나팔의 심판은 자연계한 그런 심판으로서 첫째 심판으로 그것이 초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풀과 나무와 같은 일상적인 그 먹거리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3분의 1만 그와 같이 타격을 받음으로 3분의 1은 살아남으니까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먹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징조를 보면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다 가서 파멸이 일으켜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시야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시야가 그때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은 돌이켜서 의인이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받았다. 그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39살에 그냥 먼저 데려갔었어요. 그러나 모든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처참하게 칼날에 죽고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비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경고와 또 아수르의 공격도 받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백성들이 체험하게 했지만 끝끝내 이 땅은 평안하다. 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항복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붙잡아서 가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셨으니까 끝까지 이 성을 바벨론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짓 무리들은 그야말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백성들을 나쁜 길로 몰아가니 결국은 나라가 패망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이 어려워질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불타고 온갖 어려움에 당하는 일이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다가오고 두 번째는 바다에 큰 산과 같은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 붙는 큰 산같이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무래도 전남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생산물을 얻고 지역 경제에 많은 유익을 얻고 그러는데 바다 양식업이 안 된다든지 올 여름처럼 굉장히 폭염이 지속돼서 그 모든 전복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와 같은 그 해양 생물들이 다 죽고
굴이 죽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계속적으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거대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왜 싸우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자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러시아도 피곤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죽을 지경이 되어 전쟁이 길게 지속되면 피차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나라에 비하면 겨우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그런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절반이 쪼개져 가지고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이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하고 살아가도 세계 강력한 나라들과 경쟁하고 우위를 차지하기가 힘든데, 지금 해방이 된 후에 80년이 돼도 여전히 좌우의 논쟁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미 파리 같은 프랑스 같은 데는 자유와 파리 꼬민에서 공산주의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된,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지금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런데 그런 문제의 해결을 갖지 못하고 종북몰이를 해가지고 서로 지금 그런 이념 논쟁할 시대가 훨씬 지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한의 10만 제곱킬로미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한 2.5만 제곱킬로미터,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서로 간에 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 주변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로 말미암아 네타냐후 그와 같은 총리는 정권에서 자기가 쫓겨날 판인데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가 지도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쟁을 계속한다. 그런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는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이 지구의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온갖 그와 같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수많은 생태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재앙들이, 자연재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일할 것이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일을 유지하고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다 생물 자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있어 3면이 바다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다가 불붙는 산이 떨어진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 엄청난 피해 가운데 하나가 해양 오염물의 그런 엄청난 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이 있어요. 쓰레기 섬에 한반도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쓰레기 더미가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다가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데 이 한반도 7배의 크기 거대한 쓰레기 더미인데 거기에는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이 바닷물에 녹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그 주변의 생물들이 다 먹어가지고 요즘에 생선 먹기도 이제
두렵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그것이 인체에 흡수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큰 바다에 사람이 기름이 없이는 지금 공장도 작동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유조선들이 떠나간다. 그런데 유조선들이 너무 무리하게 선적하고 항해의 그런 원칙을 피하니까,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어서 그만큼 운송비를 절감하는 것이죠. 적당량을 실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배달해야 되니까 폭풍이나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속에도 거대한 배니까 안심 괜찮겠지 함으로써 유조선이 좌초되고 기름 유출이 돼요. 우리나라도 2007년인가 서해안 충남 태안군에 기름 유출 사고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돌에 묻은 기름 닦고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 다 성도님들이 가고 또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돌멩이 기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인근의 그 같은 해양 양식업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이제 줄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이런 기름 유출 사고를 곳곳마다 돌멩이 있는 기름 닦는다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의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금 계속 언제 방출됐는지 잘 요즘에 소식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방류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근의 바다에 방사성 오염 물질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바다에 대한 그런 파멸되고 오염되는 일들을 국제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여 지구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죽고 파멸된다.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정권 잡는 것에만 그와 같이 몰두해가지고 이런 별로 표신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온 인류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요. 이 참다운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벌이는 멸사봉공을,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드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도 자국 중심으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해는 이웃 나라, 이웃 사촌 어림없어 무거운 관세를 매겨서 바로 위 아래 나라에 엄청난 관세를 매길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은 결국 순망치환이라는 옛말이 있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거예요. 이웃이 없어지면 자기도 피해봅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일이 이 오늘날 지구촌 시대인데 그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야말로 좋고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유력한 여건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룻밤 사이에 여행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이 이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냥 뒤집어지고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떨어져. 오늘날 세계는 냉철한 무섭습니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세계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등 돌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동서와 남북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느 한 사람으로 들어선다고 해서 온 국민이 그야말로 마음에 흡족하게 맡길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도자가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서로 힘을 모아서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정권이 바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째 나팔이 불매 바다가 이와 같이 파멸된, 바다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또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의 샘에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이 쓴쑥이에요. 쓴쑥. 우리는 쓴쑥이라고 했는데 압신도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쑥이 쓰죠. 그래서 쓴쑥이라고 했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에요. 쑥. 그러니까 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쓴쑥이라고 했어요.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압신도스. 그래서 별이 쑥이랍니다. 그래서 온 강물과 샘물들이 물의 근원이 다 쓴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고 뒤에 보면 이 쓴 물은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독약 같은. 그래서 일종의 세계 전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물을 오염시키고 독을 풀어놓는 것 또는 세균탄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사람 죽는 것. 그런 인간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하는데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회개시키고 올바른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아직 여유를 주십니다. 3분의 2는 괜찮으니까 끝까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때 고쳐야 되지 마지막까지 나아가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차게 가지고 땅 아래로 공중 그런 것을 할 때 쭉 내려가지고 이 땅과 부딪히기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기술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확 꺾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나중에 이 기술을 돌릴 만큼 그와 같은 여지가 없으면 그대로 땅에 꽂히는 것입니다. 특히 배 같은 것은 그렇다고. 배가 금방 이리저리 돌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앞에 있는 배를 보고 미리 그것의 기술을 돌려야 서로 피해가는데 그 시간이 늦으면 그 흘러내려가는 그 관성에 의해서 눈앞에 뻔히 보면서 그냥 배가 부딪히는. 하나님이 3분의 1의 심판을 하고 아직 여유를 두었을 때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깨어서 우리 개인적인 일에도 돌이키고 나라의 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와 같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서 이와 같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죠. 철부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12절에 보면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이제는 하늘에 대한 재앙이에요. 초목에 대한 재앙, 바다에 대한 재앙, 강물에 대한 재앙, 이제 하늘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해가 완전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놀랄 텐데 3분의 1만 어두워져요.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여전히 그와 같이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이 징조로 받아들이죠. 하늘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세상에 빛이 3분의 1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아테네에서 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 섬과 아테네 사이에 산토리니라는 그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화산섬입니다. 산토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산토리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이 거기 갔다 온 사진을 하나 카톡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토리니를 다녀오셨다 그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온 그런 지역에 하얀 집들로 이렇게 하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 그림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토리니 섬은 화산섬입니다. 1447년 정도 기원 주전 15세기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하고 거의 시간이 일치. 출애굽 그 당시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산의 폭발은 미국에서 처음 핵실험을 한 네바다주의 핵무기의 거의 한 30배의 우위력을 가진, 한 30만 배의 우위력을 가진 화산 폭발이 있어요. 핵폭탄, 오늘날에는 핵폭탄도 굉장히 이제 세졌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핵실험하던 그 네바다주의 그 폭탄의 30만 개가 동시에 터진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온 하늘에 화산재가 싹 덮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의 열 재앙 때 온 하늘이 깜깜하게 되고 흑암이 덮인 그 현장을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 구약 학자들에게 많이 됐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의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깜깜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진 새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빠르게 날아가면서 화 3번 화를 외치는데, 그것이 아직 남은 3개의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 나팔의 심판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는데, 그 3가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대접의 심판이 또 전개돼요. 우리에게 몸에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음식 섭취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짜고 하는 그런 몸에 해두는 것을 그 즉시 중단해요. 징조를 통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몸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처럼 이 나라에 대한 징조, 이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 징조를 보고 국민이 깨어있고, 세계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고,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기도를 통하여 이 환란이 감해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